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늘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이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남은 여생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본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외국인 사역과 국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안식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수 총장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찾아서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월선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한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오늘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3부 설교는 전 고신대학 총장이시고 현 미국 에반겔리아 대학 총장이신 김성수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교 주십니다. 남부노예 여전도의 원래 강구입니다. 7월 11일 내일 월요일 한울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4일부터 3주 동안 기도와 성경 묵상을 위한 안식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끊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영적인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영적으로 수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의 일생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영육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성수 총장님 나오셔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안식 기간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언약의 자녀들이 참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 잘 양성되고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여러 면에서 후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미국 에반겔리아 애나임에 있는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 복음대학교 26년 전에 이건삼 박사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대학인데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가나, 우간다, 또 미얀마, 필리핀, 몽골 이런 나라에 특별히 지금은 12개국 12개 나라에서 한 214명 정도의 학생들이 목회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2년 반 전에 갈 때는 이 외국인 학생들이 없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지의 이단들이 그 영혼들을 약탈해가고 돈으로 이렇게 참 영혼들을 이제 잘못된 곳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고신교단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거든요. 이번 천안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이나 또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 좋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다 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졸업생들 비하면 정말 다릅니다. 미국에 있어 보면요. 그만큼 좋은 신학인데 이런 개혁주의 신학으로 선교지의 그 지도자들을 바른 신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중국 저 거대한 대륙을 복음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엄청 부족합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거의 뭐 2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신학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거의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사역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중국 학생들도 시진핑 체제 하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주 좋은 학생들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 2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이제 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 신앙에서 일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놀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참 항상 놀라고 감사하면서 그냥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귀한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이제 기독교로 이미 개종한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얼마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좀 희미해져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인들과 또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대대적인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교인들에게 말씀에 확고하게 서서 신앙의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것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서 등한시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그림을 연상시켜 줍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바다에 이제 배를 정박을 시켜 놨는데, 그래서 끈으로 묶어두기나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배가 끈이 느슨하게 풀려져서 파도에 휘말려서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이 배, 요동치는 그 배의 그림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항구에 딱 안전하게 정박해 있어야 되는데 떠내려가는 그런 그림. 또는 이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반지가 집사람이 해준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우리가 비누칠을 하다 보면 이 반지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지가 빠져버리는, 그래서 반지를 찾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과 참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희미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이 옛날에 그런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또 핍박이 조금만 와도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반지가 빠지듯이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희미한 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또 유념해서 그런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안전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확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 희미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전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광고에도 보니까 이제 곧 여름 성리학교 하게 되어지는데, 참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학교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말씀이 바로 심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언약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있어야 되겠죠.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물질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확고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부흥사경회 같은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부흥사경에 다 참석하시고 하셨잖아요. 시골교회에서 부흥사경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웃 교회들이 거기에 우리 여자 성도들도요,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때는 일주간씩 이렇게 말씀을 부흥사경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그러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정말 말씀에 참 서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왔었죠. 옛날에 우리 생활에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부흥사경회 하는 그게 은혜가 있었거든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눈물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습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미국은 더 그래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새로운 교인들은 왜 교회에 나와야 하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왜 선교해야 하느냐, 왜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같이 큰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이같이 큰 구원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희미하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때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이 대답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시되고 있는데 건져낸다 하는 그런 용어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또한 이 구원은 해방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은요, 치유하게 한다는 말도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참 병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죠. 이 구원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복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과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 복음은 또한 건강, 활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주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모든 특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이라 이 용어를 쓰는데 만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구원을 표현할 때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 교인들이 희미하게 되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요동치는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등한시하고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그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고 믿고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국 성도들도 형제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한국 땅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죠. 그러나 이 울산 남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진 이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았다고, 넘치는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위대함, 그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참 고국 조국을 떠나서 이 외국 땅에서 그 어려운 그런 삶 생활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놀라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단순히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물론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을,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가 이것을, 이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언어가 부족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보일 정도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묘사하는 이 같은 언어는 단지 사도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을 보기만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와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 역시 이같이 큰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결국 무엇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까?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한 입, 두 입, 백입, 천입이 아니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이 구원의 위대함을 어떻게 찬양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 그 광대함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참 지치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찬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술 분야에서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유럽의 위대한 건축물들은요, 그 건물에서 선포되는 큰 구원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축의 그러한 미학을 너무 우리가 많이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종교 개혁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스테인 글라스 같은 유리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것까지도 다 없애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어느 정도로 많이 잘못 방향으로 나가버렸냐, 마치 우리가 기능성 그 교회 건물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가보면 가톨릭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은 보면 참 미가 아름다움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회 건물은 그냥 뭐 노래방 위에 교회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럽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부터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가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건물에 선포되는 큰 구원의 그 위대함을 표현할 때는요, 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이 모두가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라토리오였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영감을 받은 음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메시아를 작곡한, 할렐루야를 작곡한 이 핸델이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했냐. 핸델 자신이 이 위대한 곡을 작곡하게 된 그 동기를 핸델 자신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하늘에 들리워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하늘로 들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를 작곡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합창에 대한 핸델 자신의 설명입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창은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과 장엄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사역에서 언제나 평생 동안 자기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찬송을 부른 세아라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써놓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 세상 음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감동,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곡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이 말스벨이라는 마두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피아노로 편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로 편곡한 그 마두원 목사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이 피아노 편곡을 들어보면요, 뭐가 들리는지 압니까? 피아노 치는데 아주 보석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이 쫙 나는 것 같거든요. 마두원 목사님이 왜 피아노 편곡을 통해서 보석이 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그 다음 뒤에는요, 피아노 칠 때 뭐가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런 보석보다도 더 귀한 주님, 그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도원 선교사님이 피아노 편곡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구원의 위대함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활력이 있고 성교가 활력이 있고, 우리 목사님 신대분부터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까? 목사님의 그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구원을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여러분, 세상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대로 선포하고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이 교회에, 울산 남부교회의 교인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울산 남부교회 교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지도자 한 분을, 올바른 지도자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참, 목사님 참 잘 안 맞으면요 정말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울산 남부교회 교인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습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이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 가장 놀라운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와 친척들,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것이라는 인상을 내 삶을 통해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교회 다니게 된 것, 이것이요 그냥 아무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예배에서 참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더 감격스러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매하게 부를 수가 없다. 감격스러워서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이 찬송할 때도 그냥 하기보다는 마음껏 표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맨날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이 구원의 위대함에 대한 시야를 놓쳐버리고 어떤 다른 것으로, 의식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것이 이 위대한 구원, 이같이 위대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더 하고 10시에 맞추면 말씀해 주면 되겠죠. 2부 예배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의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책을 구입하면은 무엇을 봅니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우리 골동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저자,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 주신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이처럼 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세상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모두가 정치가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문 뉴스들을 보면 모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코로나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전가 추세,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물리쳐 가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도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당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말씀보다는 과학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더 신뢰하게 될 수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 난제, 과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오라,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로 오라,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보라.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던져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로 오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너무나 벅차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보통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인사를 하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이 문제를 기록할 때는요,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막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에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냐, 이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필체를 통해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해 버리면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요,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재앙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기후, 종의 멸종, 테러, 온갖 종류의 재앙이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재앙도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영혼이 직면하게 될 재앙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스피린, 에드빌, 탈레놀 다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들은 그렇게 비싸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두통이나 근육통 이런 것만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약은요, 더 가격이 비쌉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약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이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된 엄청난 대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여기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견고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해서 견고하게 된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은 율법에 따라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정해 준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심판을 다 받았었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공정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은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율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열등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래서 견고하게 된 율법을 어겨도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은 율법을 통해서 시행되었던 그 공의의 심판보다도 더 큰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금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보응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들이 당할 공경과 재앙과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힘이 없냐?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것은 교인들에게
위무하는 메시지. 그냥 교회 오면은 잘 믿고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이런 것만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당할 그 심판의 그 비참함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되면 죽는다는 것이. 지금 이것이 복음입니다. 풍요한 사회 속에서 살기만 하면은, 그래서 삶을 좀 즐길 수 있기만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면은 마치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행복한 사회는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너머에 있는 죽음과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현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대해 세상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밖에 있는 그러한 재앙,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이 운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을 때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펼치려고 하는 전체 논점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전할 그 소명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참 중직자로서 사역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듣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미국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참 어렵거든요. 8개월만 나왔는데 우리 김 장로님께서 된장 끓이는 방법을 그 카톡으로 보내주고 갖고, 된장 이래 끓이라 하고는 두부 어떻게 썰고 이래갖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2주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대로 된장 많이 끓였거든요. 근데 8개월 지내니까 와, 지치겠더라고요. 더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8개월 동안 버티게 해준 것은 이 선교지에도 올바른 이같이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내야 되지 않냐. 그것 하나가 붙들어주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남부교회가 모든 성도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같이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고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감격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으셔 지금까지 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사역 기도함으로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영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같이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죄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